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나누면서 천국의 가격표를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명절이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런 말과 그런 삶을 살고 오신 줄 믿습니다. 또 내가 참 잘했다 하고 하나님이 매기신 그 가격표를 보면서 내가 10만 원짜리의 말을 했구나, 내가 100만 원짜리의 행동을 했구나,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 행동을 내가 할 수 있었구나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이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빠르죠? 예. 우리 새해가 되면 늘 하는 말 가운데 하나,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결심을 할 때, 그 작심삼일이다라고 말하면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겨우 3일밖에 못할 거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 이상 이어가지 못할 거다,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오히려 반대로 작심삼일의 인생을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하면은 작심삼일은 그 중에서 겨우 3일밖에 못했느냐,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 또 그 다음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때는 3일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편지를 받는 대상은 유대인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아니라 저 먼 이방인의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사실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원래는 이방의 풍습에 젖어 살던 사람들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풍습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뭐도 끊고 악한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너 뭐 그렇게 이 세상이 뭐 얼마나 길다고 그렇게 사냐, 인생이 뭐 있냐 하면서 주변에서 막 왜 그렇게 주말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교회에 가야 되냐, 그런 거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4장 1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으셔요.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세상은 죄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은 욕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네 욕심대로 이걸 사라, 네 욕심대로 이걸 누려라. 욕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세상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순간 나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죄가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안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둔해지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만큼 우리도 죄에 대해서 둔하지 않은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고난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고난은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고난이라 함은 우리가 뭐 몸으로 힘들게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고난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도 깊이 살펴보면은 지속적으로 고난받는 그런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이루어지고 그 후로 그 뒤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원어상에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멀리하는 가장 큰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막상 살아가다 보면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지 않고 그냥 현실의 삶에 매여서 현실의 이야기만 하다가 그렇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현실에 계속 바라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 슬슬 올라오는 게 뭐냐면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 욕심이라는 것, 내게 있는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과 싸움입니다. 사실은 사람들과 사이가 갈라지는 게 뭐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서로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서로 많이 얻으려고 그러고 안 주려고 하니까 크게 싸움으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 욕심은 죄의 근원적인 것이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자가 된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늘 묵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늘 현재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죄의 유혹과 그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옷, 갑옷,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조금 힘들면 그 힘든 거에 묵상합니다. 내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내 어려운 상황을 묵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것이 조금 힘들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것이 좀 연약하고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 하면서 나의 고난, 나의 상황, 나의 모든 것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랬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이랬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 하면서 내 자신을 거기에 가두어 놓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 내 상황을 묵상하는 그 순간에 그 상황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도 그렇게 크지 않죠. 근데 눈앞으로 이렇게 가져대고 이것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눈앞으로 가까이 되면 될수록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환경 조금 멀리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멀리 보고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것이 우리의 갑옷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옷이라는 건 뭡니까? 오늘날에 우리에게는 갑옷이다 하면 역사적인 유물로만 여겨지지만 이 편지를 읽을 당시의 사람들에게 갑옷은 삶에 아주 밀접한 겁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 당장 나갔을 때 뭡니까? 그 화살과 그 칼을 내 온몸이 막아낼 수 없는데 갑옷이 그것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갑옷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하면 오늘날 현대식 무기는 뭐 총탄이나 미사일 그런 거기 때문에 방공호 개념이라고 할까요? 지하에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대피소,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것이 뭐냐?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내 상황과 환경을 묵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일이 혹시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가 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생겨서 그 사람이 미워지면 그 사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사람이 내게 대해서 했던 안 좋은 일만 더 많이 생각납니다. 나한테 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하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문제만 커집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가까이 할수록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도 역시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이 죄의 그 안에 가두어져 있던 내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자유함을 입었고 내가 죄에 대해서 자유한 자가 되었구나 하는 그것을 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도 의인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있지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평가받고 정죄받아야 될 사람이지 결코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늘 기억하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계속 죽이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그 순간에 내 죄와 욕심과 내 모든 것을 내가 세례받는 그 순간은 무슨 순간이냐면 내 죄를 다 죽이는 순간입니다. 죽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자꾸 고개를 내미는 것, 살아있다, 살아있다, 고개를 내미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건 잡초를 뽑는 것과 같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죠. 특별히 잔디를 관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잔디를 관리하려면 뭘 뽑아주면 돌아서면 또 옆에 뭐가 나죠. 토끼풀도 나고, 토끼풀 나는 거 가만 내버려두면 잔디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버립니다. 계속 뽑아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길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구나 하고서 마음속에 죄에 대해서 그것을 자꾸 뽑고 또 뽑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생에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 죄가 나를 죽였고 그것이 십자가로 다시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죄를 계속 뽑는 것이 우리의 갑옷이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갑옷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 나갔을 때 갑옷이 없으면 칼에 맞고 쉽게 아주 우리 팔과 모든 근육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베드로는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예. 죄는 그렇습니다. 죄는 한번 담그면 아예 계속해서 가게 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극한 방탕이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세상 살면서 가끔 가다가 이제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지나가다가 약간 고여 있는 물을 밟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고여 있는 물 정도가 아니라 예전에 이제 흙탕물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포장이 다 안 돼 있고 진흙탕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 길들을 걸어가다 나도 모르게 아이쿠야 실수하는 순간에 신발이 다 흙탕물에 젖어버리고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흙탕물에 잠깐 실수로 발을 담가서 이 발이 흙탕물에 신발이 젖을 수는 있지만 그 흙탕물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렇게 지나가다가 밟을 수는 있지만 그 시궁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시궁창 속으로 들어갑니다. 극한 방탕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누구를 미워해도 잠깐 미워했다가 어이쿠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서 다시 금방 돌아섭니다. 여러분 그렇고 살고 계시죠? 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미워하되 어떻게 미워합니까? 끝까지 미워하고 다 미워합니다. 이게 극한 방탕입니다. 죄에 잠깐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죄가 그냥 내 삶을 다 주관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극한 방탕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극한 방탕에 빠지지 않는 거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극한 방탕은 뭐냐면 포기하는 순간 일어납니다. 술을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술 끊는 걸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마구마구 마셔대면 그것이 극한 방탕으로 가는 겁니다. 도박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마약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끊으려고 하다가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극한 방탕으로 나아가는 걸 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꼭 술, 담배, 마약만 그렇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이쿠야 실수해서 잠깐 걸어다가다가 그 흙탕물에 발을 잘못 디딜 수는 있지만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서 조심해서 걷는 것처럼 우리는 조심해서 걷습니다. 그런데 극한 방탕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며 계속해서 음란한 것들을 찾으며 계속해서 악한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표현한 것이 뭐냐면 중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에 악한 것에 중독되지 않고 극한 방탕에 빠지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극한 방탕에 대해서 얘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방인의 문화를 따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긴 사는데 가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런 극한 방탕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때로 연약하고 때로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흙탕물에 발을 헛디딜 때는 있지만 흙탕물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난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한번 칭찬해주세요. 오늘 여기 나오신 거 보니 잘 살고 계시네요. 오늘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극한 방탕에 빠지지 않은 것만 해도 이미 잘 살고 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잘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이요. 시작. 예. 베드로가 보기에 이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정욕,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극한 방탕으로 빠지지 않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육체의 남은 때의 오늘이 몇째 날일까요? 오늘이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의 첫째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너무 길게 생각하면서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길게 생각하면서 하루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육체의 남은 때 살아있는 나의 날수 가운데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합니다. 어제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어제의 나는 죽고 내가 예수 안에서 오늘을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뭐냐면 어제 네가 잘못한 것 있느냐 그거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회개하는 그 순간에 내가 기억지도 않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오늘을 첫째 날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제가 좀 알기 쉽게 늘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돼.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하세요.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어제 우리는 이미 십자가 안에서 죽은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도 어제 다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남은 때의 첫째 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심 3일도 귀한 것이 3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기도 하나님 앞에 사는데 3일이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첫째 날을 사는 느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여전히 너희가 예전에 행하던 습관대로 예전에 했던 그것대로 실수하고 그럴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너희가 육체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살면 오늘이 첫째 날이고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였으나 그 영은 하나님을 따라 살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게 당연했고 의를 행하는 게 참 이상한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죄의 종이라는 말은 죄를 짓는 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화내는 게 당연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는 게 당연하다. 이게 죄의 종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해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화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시비를 걸어도 내가 반드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오히려 죄를 행하는 것이 어색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죄의 종과 의의 종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죄의 종은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나서 야, 내가 잘해줬다 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의의 종은 잘해주고 나면서도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한 마음, 이것이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만물을 앞에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로는 심판을 받아 죽었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주변에 같은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계속 비방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 세상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즐겨라, 마셔라 하면서 계속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아봐야 얼마 안 있으면 너도 인생 끝인데 인생 끝나면 어떡할래? 같이 놀자,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렇지 않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나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산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은 가장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있는 자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결론적인 말은 뭐냐면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 근신하라는 말은 베드로전서에만 해도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이런 말이, 이 근신하라는 말은 영어 표현으로는 self controlled, 내가 내 자신을 잘 다스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본성에 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고 내 의지로 예수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 근신하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근신하는 삶은 오늘이 끝인 것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이 새로운 시작인 것처럼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의 새로운 시작을 힘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들 때 이제 오늘의 나는 죽는구나. 아침에 새로 일어나면서 이야,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오늘의 세상의 새로운 시작인 것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새 생명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인생을 끝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해 주셨구나 하면서 그 새로운 날을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을 차린다라는 이 표현은 술 취하다, 정신이 혼미하다라는 표현의 반대말인 것을 봅니다. 깨어 있으라. 사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베드로가 제일 마음에 좀 담아두었던 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 있으라. 딱 하나 그걸 부탁했습니다. 깨어 있으라.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못했죠. 그걸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기 자신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때 내 생각으로 내가 따라갔구나. 아,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에 오늘 하루 하나님이신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며 사는 삶.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세상은 영화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만물의 마지막, 지구의 종말하면 가장 암울하고 가장 이 온갖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기상이변과 뭐 컴퓨터와 그런 것들을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것만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것들이 보이긴 하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종말이라는 것은 기쁨의 때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종말은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종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지구 전체의 종말도 괴로운데 개인의 종말도 괴롭습니다. 지구 전체가 이 끝나는 것도 괴로움으로 표현되지만 내 개인이 죽어가는 것도, 내 개인이 죽어가는 것도 괴롭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오늘도 무덤에 갈 날이 하루 가까웠구나 이렇게 노래합니다. 얼마나 비관적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 예수님 만날 날이 하루 가까웠구나. 예수님 만날 날이,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꿈꾸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심삼일의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늘 오늘이 새로운 날인 것처럼, 오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날인 것처럼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육체의 남은 때의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을 하나님 앞에 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도 첫째 날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저 사람이 옛날에 이랬었지, 옛날에 저랬었지 하고 그 사람의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인 것처럼
서로를 대해주는 것도 저는 참 큰 은혜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옆에 한 분만 인사해 주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첫째 날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 만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 그 사람의 잘못한 일,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연약함이 생각나지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 바라게 되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이 귀한 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1월 1일에 새해가 구정으로 신정으로 2번 지나갔는데 작심삼일 했는데 난 또 실패했다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야, 나는 오늘부터 또 작심삼일 할 거야.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또 살아갈 거야. 오늘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육체의 남은 때의 첫째 날을 하나님 앞에서 살 거야.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그러므로 너희는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오늘 뜨겁게 사랑함으로 육체의 남은 때의 첫째 날을 힘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